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사사기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사사기 16장에서는 들릴라의 유혹과 삼손의 최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세부 내용을 보면요, 삼손이 무서운 계력으로 가사의 성문을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옮긴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예표하는 것으로서 1차적으로 블레셋이 지금은 강성하지만 훗날 유다에 복속될 것을 보여주고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방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복속될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사주를 받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들릴라가 미모를 믿기로 하여서 끈질기게 삼손을 유혹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결국 유혹에 넘어간 삼손의 비참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여 매우 극적으로 블레셋을 전멸시킨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삼손을 체포하게 된 것을 자신들의 우상인 다곤의 도움으로 생각하고 희낙낙하는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 자신과 함께 최후를 맞게 함으로써 20년간의 사사활동을 마감한 사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사기 16장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불완전한 인간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임명된 그러한 사람이지만 이처럼 불완전했습니다. 어디 그것이 삼손 사사뿐이겠습니까마는 기드온이 그랬고 입다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 역사의 구속사의 맥을 면면히 이어오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완전한 사사들이 일시적으로 또는 예표적으로만 가능케 했던 불완전한 구원을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유일한 한 사사, 곧 예수님을 통하여 최후의 천국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요, 여기 사사기 16장에서 성도가 비록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면 곧 다시 용서를 해주시고 원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도 발견을 합니다. 삼손이 그 최후의 순간 회개하여 행한 놀라운 사역을 보시게 되면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삼손의 최후는 자칫 저주받은 자의 최후로 끝날 뻔하였지만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 승리의 최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한 자에게는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천국 구원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의 한 진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여기 사사기 1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끈질긴 공작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삼손에게서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들릴라 여인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담, 하와를 유혹한 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작을 행했었고, 급기야는 구속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까지도 시험을 통해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결단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사기 16장 끝부분에서 잠시 삼손을 이겼던 것처럼 착각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블레셋의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사탄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당장은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이용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면면히 지속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그리고 온 세상 죄,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사기 17장인데요. 여기에서는 미가의 신상, 우상 숭배와 레이의 소년 제사장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각 지역별 사사를 중심으로 사사시대 역사를 비록 불완전하나마 연대기 순으로 기록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17장에 와서는 이러한 방식을 탈피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타락으로 인한 가나안 완전 정복의 실패, 또 그 부작용으로 나타난 이방 민족의 압제와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이민족과의 교류를 통한 신앙의 타락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심화되기만 했던 혼돈과 타락의 암흑시대였던 사사시대의 실상을 폭로하는 대표적인 실질적인 사례 두 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범죄의 결과 주어진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의 역사를 다룬 그런 말씀이라면요, 여기 이제 사사기 17장 이후부터는 민족 내부의 정치, 종교, 그리고 분열과 부패로 인한 사사시대의 제약상 자체를 다룬다는 그러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사기 17장과 18장은 미가의 우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타락을, 그리고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한 타락한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 사이에 일어나 끔찍한 강간치사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이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한 그러한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특별히 레위인들의 타락상을 중심으로 이 사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신앙, 그러니까 사회적 생활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레위인들의 타락상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의 부패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말씀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이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영적 상황과 사사시대의 가도기적 정치 상황, 즉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양되던 과도기에 강력한 단일 민족의 지도자가 없던 상황을 동시에 반영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의 시작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사기 17장은요, 미가라는 한 개인이 그 어떠한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신상을 만들고 더욱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 레위인을 개인적으로 고용을 해서 신상숭배, 우상숭배 제사장으로까지 삼아 율법 조항을 철저히 모독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당시의 일반 백성들의 신앙적, 종교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기 17장은요, 크게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미가라는 사람의 신상, 우상의 제작과 신상, 우상 숭배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전반부와 유다지파 소속의 한 레위 소년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과정을 기록한 이렇게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신앙적, 사회적인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당시에 해막이 있던 실로가 이스라엘의 신앙적 중심지 역할을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었고, 또 가나안의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그 신앙이 크게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국에 흩어져서 신앙과 사회적 중심 역할을 담당했어야 할 레위인들이 근거지를 잃고 방황하는 예가 많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만을 담당할 레위인들을 부양을 해야 할 신앙적인 의무를 실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에 속한, 즉 유다지파에 속한 성읍에 거하던 레위인의 출신의 소년이 미가의 지배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백성들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채 임의로 종교의 의식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이 타락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여도 하나님의 계시인 율법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혼란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완전 정복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과 절대 순종으로 성취하지 못한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더욱 상실하여서 일어난 그러한 것이고요. 더욱더 이스라엘을 영육간의 암흑 상태로 몰아넣는 악순환의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여기 사사기 17장에서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라도 이기적인 복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종교성 등이 주는 세부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다음의 위대한 구속사적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한 번 죄로만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거나 구원을 얻을 만한 선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순환에서 헤어나와서 광명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십자가 사랑, 주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온 세상 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 그 용서와 거듭 참으시는 크신 사랑과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택한 성도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많은 언약과 예표를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언해 오시고 또 이를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우리에게는 천국의 최종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그 성취를 위해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를 진행시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실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사사시대보다 더욱 엄청난 혼란과 타락만이 난무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택함받은 우리는 절망만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먼저 내 자신부터 구원의 담대한 그 믿음에 확고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을 믿고 또 주위에 구속사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구속사의 성취를 대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이제 전적으로 죄악의 혼돈에 빠진 우리를 위해 구속의 길을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영원한 생명의 복음,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총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구속사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요, 사사기 18장인데요. 여기에서는 단지파의 이주와 우상숭배의 확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 18장은요, 앞에 사사기 17장의 그 말씀에 대한 연속된 그런 부분으로요, 사사기 17장에서 시작된 미가 개인의 우상숭배가 급기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인 단지파 전체에까지 파급이 되는 개탄스러운 사건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한 개인의 행위는 그것이 좋든 나쁘든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한 실질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사기 18장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요, 단지파가 아모리인들로 인해서 산지로 몰려나면서 그들이 거할 영토가 너무 협소해지자 기업을 확장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강한 아모리인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의 경계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방비가 허술한 라이스 땅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해 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된 여기 사사기 18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먼저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내는 도중에 미가의 신상과 레이 소년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라이스 땅 정복 전쟁을 행하러 가면서 레이 소년과 미가의 신상 우상을 약탈하여 자기 지파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고 신상을 숭배하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단지파의 장정들이 신상을 탈취당한 미가의 항의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무방비 상태의 라이스를 정복한 후에 계속해서 그 신상을 섬겼는데요, 거기에는 모세의 증손자까지
가세하였음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때 단 지파가 정복한 라이스 땅을 단이라고 계칭을 하였는데요. 후에 왕국 분열 시대에 여로보암이 이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운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역대기를 보게 되면 언약의 계보를 소개할 때 단지파의 족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장을 보면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의 인원수를 말할 때 다른 지파에 속한 자는 모두 언급을 하면서도 유독 단 지파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한 명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여기 사사기 18장에 단 지파의 우상 숭배 사건과 결단코 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요,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족속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종국은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는 것임을 암시하는 바, 오늘날 무신론을 주장하며 합리주의, 과학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등의 현대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에게 무서운 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지파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말씀하신 계시하신 구약 계시인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여기 사사기 18장의 사건은 결국 사사기 17장의 미가 사건에 연속되는 그러한 말씀에 그러한 배경, 또 그러한 구속사적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 18장은요, 단 자손이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단 자손은 이미 분배받은 땅이 있었지만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겨 새로 살 땅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자손은 이 중대한 일을 미가의 제사장에게 물어보았고요. 미가의 제사장은 신상에게 우상에게 의논하여 평안히 갈 것을 단 자손에게 말해줍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신상, 우상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엄청난 잘못된 범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실한 신앙의 자세를 그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신앙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신앙은 첫 번째는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먼저 자기의 본분을 지키려는 신앙의 자세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이의 판단 기준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자기가 보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자신에게는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그것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일진데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지파는 이러한 진실된 신앙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히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단지파는 이미 얻은 땅이 있었지만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기고
아직도 자신들의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본분을 지키려는 신앙의 자세, 이것이 진실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신앙은요, 인내하는 태도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드러나는 행동의 특성은요, 겸손하게 인내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고 비록 그때가 더디 올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편과 고통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자신의 연단의 기회로 삼아 더욱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의 고통을 묵묵히 참으며 인내하는 태도가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단지파는 이러한 인내의 믿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단지파는 자기들 스스로의 생각으로 미가의 제사장을 찾아가서 미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또 진실한 신앙은 세 번째로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인 자기 포기를 의미하고요.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여기 본문의 단지파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진실한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도 아니하였고 인내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더욱 진실한 믿음을 성장해 나아감으로써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약속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